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 보실 때에 합당치 아니한 모습들은 가리워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 2장 라합의 믿음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들을 길을 주사 그 믿음 안에 교훈을 얻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2장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라합의 믿음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설교 제목이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벌어지는 1절부터 11절까지만 이렇게 읽고 살펴보았었는데요. 제목이 이제 여리고 정탐 작전이라고 해서 그 제목 그대로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 땅에 미리 그들이 먼저 요단을 건너서 전쟁을 시작함에 앞서서 그 땅을 정찰하게 되는, 엿보게 되는 2장 1절에 그 표현이 나왔었죠. 엿보게 되는 그 사건을 가지고 특별히 정탐꾼의 믿음의 보고, 그 하나님의 앞서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의 모습에 초점을 두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후반부의 말씀이죠. 1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제 라합의 어떤 믿음의 고백과 행동들이 특별히 나오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라합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믿음과 동일하게 세워지고 그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의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호수아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1장과 2장 또 앞으로 주어지게 될 말씀도 아마 그러한 맥락 속에 있겠다 싶은데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과 교훈을 주는 책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묵상들을,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 약속한 대로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심을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도록 초청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묵상 가운데 요즘에 특별히 떠올리게 되는 찬양과 그리고 성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심형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하셨던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147편을 가지고 고스란히 이렇게 가사를 이제 만들어서 작곡하신 찬양인데요. 아마 저희 예배 때도 몇 번 했기 때문에 또 익숙한 분들이 꽤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시편 147편을 묵상을 여호수아서와 함께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일부 구절을 읽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었던 구절을 띄워드리면 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들으시는도다. 실로 여호수아서의 모습들이 그러하다고 할 수 있겠죠. 7절, 8절, 9절 보시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부분이 이제 참 가사로도 많이 드러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들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또 산에는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까마귀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주시는 참 선하시고 미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표현된 참 좋은 묵상하기 참 은혜로운 시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시작함에 있어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대로 약속한 땅을 그들이 나아가서 정복하게 되고 분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땅 가운데 안식이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고찰해 볼 때에 이러한 찬송이 어떻게 보면 절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 마땅하던 것이다 라는 말이 아마 그 역사의 여정 가운데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로 나오는 순간이 참으로 많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 선하심, 그것을 날마다 더 배워가고 알아가고 맛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결국에는 온전히 우리 삶을 내어 맡기게 되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면서 살게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라합의 입에서 나온 고백과 두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보았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그것이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두 구절을 통해서 드러났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의 고백이죠. 라합이 그들에게 했던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라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고백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던 모습을 증거하고 이 땅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라합을 통해 들었던 두 정탐꾼의 사건, 이것을 듣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과 24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이죠. 두 사람이 산에서 내려와서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서게 돼서 이렇게 겪은 일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24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그 가나안 온 땅을, 여리고성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던 그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곳에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면 된다라는 놀라운 보고를, 라합의 그 고백을 담긴 보고를 하게 되는 모습,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러한 장면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그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선하게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뢰하게 되었으며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셨듯이, 그래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요단을 건너 그들 앞에 참으로 거대하게 버티고 서 있었던, 두려움과 떨림을 주기에 충분했었던 그 여리고성 안에서 라합을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라합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라합의 입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셨죠. 오늘 그 라합의 믿음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아마 조금 더 앞부분을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을 통해 앞부분의 말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그의 고백이 특별히 드러나는 부분은 9절부터 사실 11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9절 우리가 방금에도 읽었습니다만 라합의 첫 마디, 그들을 숨겨줬던 라합의 첫 마디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러면서 언급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10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이미 들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했을 법한 고백이라 여겨지는 것을 바로 라합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1절 마지막 부분까지는 뭔가 그 땅에 대한 상세한 보고, 그 땅을 그래 너희들이 정탐하러 지금 엿보러 왔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곳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어떻게 보면 상황을 그의 믿음의 관점에서 소개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11절 후반부는 그의 믿음이 담긴 진실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라합의 믿음, 이것은 몇 가지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 그분이 이끄시는 그 민족의 역사 앞에서 그의 마음이 이렇게 굴복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이 고백이 참 잘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고백되어져야만 하는 그 고백이 라합에게 반복되고 나타나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라합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라 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바로 두 정탐꾼을 자신이 생명까지도 내걸고 모든 것을 걸고 책임져 숨겨준 행위에서 바로 그의 그러한 진실한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그의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시켜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고자 하는 확고한 표지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음을 아마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 없게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죄악이 찬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을 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그 두 정탐꾼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나오죠. 그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 라합에 보여주고 있는 충분한 그 믿음의 표지를 확인한 이들은 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로 대우할 것이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인자와 진실로 너를 대우하겠다는 이 약속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을 살려주겠다.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 모든 것을 살려 선대하겠다는 고백은 그의 참 믿음에 대한 이 두 정탐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라합 안에 있었던 진실한 믿음을 들었던 그 두 정탐꾼들은 그 가운데서 라합이라는 이 인물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그 민족을 위해 준비하신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아마 확실하게 경험을 했던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라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로 이방 여인임에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을 것임을 그들은 조금도 의문을 품었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충분하였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라합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되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인물로 소개가 되죠. 다말과 롯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이어서 라합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참으로 믿음의 반열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오늘 묵상함에 있어서 바로 믿음의 인물들, 믿음이란 무엇인가와 더불어서 믿음의 인물들을 쭉 소개해주고 있는 유명한 책인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게 됐습니다. 라합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 라합도 그 인물 중 하나로 소개되는 것을 보아 라합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그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과 견줄 만큼 조금도 작지 않은 것이었고 부족하지 않은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것들을 소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였던 참 믿음의 선진들 그 안에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그 믿음으로 행동했고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여졌습니다. 나아갔습니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라합의 이러한 모습,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던 모습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대한 증거와도 같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유명한 구절인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자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합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상을 받았던 그의 모습, 삶을 돌아볼 때 그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러한 역사가 그에게 동일하게 벌어졌음을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같이 라합을 소개하는 본문도 읽어봄이 마땅하겠죠. 히브리서 11장 31절인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위와 아래의 말씀도 잠깐 소개해드리면 위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32절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의 믿음, 우선적으로 라합의 이 믿음은 그들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의 행동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음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비록 뭔가 윤리적으로 깐깐히 따져보았을 때 뭔가 비록 좋은 의도였지만 거짓으로 숨겨준 것은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의 행동은 믿음으로 여호와께 대한 그의 신앙과 충성심을 보여준 것이었지 어떤 윤리적인 일반 원리를 도출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길 그의 행위에는 책망할 것이 없었음을 오히려 그의 행위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숨겨주었던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아래의 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 그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과도 견주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동일한 반열에 올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돌아서 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그리고 사무엘,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과도 동일한 믿음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보아 그에게는 그러한 동일한 믿음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평안히 그들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던 라합의 모습에 저는 오늘 특별히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라합의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면서 나아갔던 믿음의 행위를 분명하게 보였던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던 그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를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저는 사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걸음,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자에게는 마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상 주시는 이이심을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간증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이이심을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심케 되고 흔들리게 되고 또 때로는 신앙이 회의가 들면서 불신앙 가운데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될 때도 있는 것이 참으로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일 것을 믿음을 증명할 것을 초청하고 계시고 그러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토록 이끌어가는 분이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신명기 31장 3절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 말씀이었습니다. 짧게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리하여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권면이 이러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로 이 앞서 일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고 또 라합이라는 인물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러한 믿음이 흔들렸다가도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케 되며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씨름하면서 깊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여정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라합이 받아들였고 믿었던,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묵상하면서 공유하고 싶은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마 여기에서 우리도 동일한 어떤 라합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마주했던 문구였는데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많을 때 설교와 더불어서 우연히 참 학교 다닐 때 화장실 앞에 있던 이런 그 성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도 이제 보면 화장실에 가끔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영어로 되어 있었던 마틴 루터 킹의 이런 유명한 그 문구가 있었던 그 문구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던 경험이 제가 하게 되었었는데요. 영어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Take the first step in faith. You don't have to see the whole staircase. Just take the first step.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바로 그저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디뎌라 라고 시작하면서 네가 비록 전체 그 모든 계단들을, 모든 그림을 볼 수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앞에 그저 하나의 말씀이 주는 등과 빛과 같은 것일지라도, 아니 어떻게 보면 때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지라도 그저 믿음의 걸음을 일단 내디디면서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이 문구를 따라서 참 여러 가지가 불확실한 중에 있었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고자 믿었던 그 길에 걸음을 내디뎠던, 그래서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러한 저의 일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라합이 그랬듯이 우리 삶에서는 때때로, 아니 어쩌면 매일매일 믿음의 걸음이 요구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리라. 믿음으로 내가 나아갔을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것이라 믿고 라합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라합에게는 그가 익숙했던 그 땅, 고향, 그의 집, 그의 전부를 걸면서 어쩌면 모든 것을 내걸었던 믿음의 행위를 보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갈팡질팡하며 혹여나 라합처럼 그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고 있음에도 망설이고 흔들리며 불안해하고 있다면, 전체적인 그림과 계산이 나오지 않아서 믿음의 걸음을 차마 내디디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 문구처럼 말이죠. 지금이 바로 내가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할 때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설이면서 다 전체적인 그림을 비록 보이지 않고 참으로 어둡고 안개가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의 걸음을 일단 내디딜 것을 요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을,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보이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책임져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 여러분에게도, 라합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랬듯 그렇게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으며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유명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어떤 결론으로서 참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쁘심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 어려운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리고 성도 그들이 정복하지 못할 것이었으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그 무엇이라도 능히 결국에는 감당케 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미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라합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 한번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나아가고자 하시는 바에 대해서 한번 믿음의 행위를 보이시게 되는, 그리하여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선명하게 이끌어 가시며 나보다 앞서 가시고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라합의 믿음을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걸음, 믿음의 행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결국에는 마침내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미쁘심을 진실로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참으로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